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아니 20장 20장이 아니라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언제 기록했느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한 15년 내지 20년 흘러간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썼느냐? 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보통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방인 성도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또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모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 성도를 구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1장 38절, 41절, 42절, 9장 7절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가 상세히 풀이되어지는 내용으로 봐서 누구에게 보낸 것 같다?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히브리어의 상세히 풀이된 걸로 보면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질의응답의 모습이 3장 1절로 15절, 6장 52절로 69절, 7장 14절로 24절, 8장 31절로 59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질의응답의 모습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유대인 성도들에도 대상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가 그 편지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10년 내지 15년 흘러간 기간이에요. 15년에서 20년 흘러간 기간이거든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고 거의 그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중요한 유대교의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살아남은 종파가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아시다시피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70년 그때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투에 가담하지 않고 저항에 가담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그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남은 유대인들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약감정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면은 바리새파를 거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한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교회. 그것도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유대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분리주의자들의 준동으로 표면화가 되어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계시록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의 회당, 빌라델피아 회당에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추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잘 보세요. 왜 제가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 1서에 대한 내용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대충 쓴 시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때고. 그러니까 요한 1서나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이나 요한1서나 2서를 통하여서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머나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한 상황을 내가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분리주의자들 이렇게 그 회당에서의 기독교도들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자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로 인한 괴로움이 교회 안에는 있었고 계시록 3장 7절로 9절에서도 역시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한 교회의 핍박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추방되어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배신당하는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창하는 우상숭배 그게 뭐예요? 황제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어지고 그 뒤에는 황제숭배를 더욱더 강요하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했었지만 그 반란 뒤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황제숭배를 강요하면서 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타협을 요구하는 이단의 시험에 빠져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황제숭배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돼.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에 유혹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외적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었냐면은 우리는 흔히 신약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에 영지주의자들의 준동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영지주의가 주 2세기경에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영지주의의 싹이 태동되어지는 것은 바로 요때로부터 지금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전에도 어떤 그런 내적인 흐름이 흐르다가 주 약 80년 경에는 영지주의의 태동이 점진적으로 표면화되어지는 그 시기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지주의로 강화되어져 가는 이단, 그걸 우리는 도케티즘, 도세티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 즈음은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인데 인간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는요. 세린티안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케린투스의 추종자들입니다. 케린투스의 추종자들인데 이 세린티안들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으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인하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태동이 교회에 미치는 유혹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교회에 와 있었는 건가라고 하면 예수는 신이다, 신일 뿐이다, 인간 세계하고 멀리 떨어져 보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 내부적인 어떤 정신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도전,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그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함으로써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속하지 아니한 내적인 지금 도전이 심각하게 있다는 거고 요한일서 2장 22절을 마저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일이 당시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신으로서 진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준동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니까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쇼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 유혹, 외적인 환란과 내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어져요. 무엇 하려고? 목적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어지겠죠. 뭐 당연히 기록 목적은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직접 목적과 간접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회당에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서신으로서의 요한복음 필요성. 그 요한복음 12장 42절이에요.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리새인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분리주의자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고, 또 다른 목적은 20장 31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20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요 표적 사건이 7번 나와요. 근데 그 표적 사건 7번은요 1장에서 11장 사이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안 나와요. 표적이 없어요. 근데 그 7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 2장 1절로 11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4장 43절로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표적, 5장 1절로 9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6장 1절로 15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 6장 16절로 21절에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9장 1절로 12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주신 표적, 11장 1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이 나와요. 그런데 30절 잘 보세요.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 오직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그 표적, 이적으로서의 표적, 그걸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읽혀져요? 전체. 거의 많은 분들이 전체라고 이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어쩌면 유일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믿는 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도 정확하게 표기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복음서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 목적을 말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직 이것을, 근데 30절에서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 그러면 오직 이것은 뭐예요? 7 표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문제 하나는 또 뭐냐면, 왜 11장까지에 나오는 표적인데 지금 20장에 가서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7가지의 표적을 한 11장에서 이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20장 뒤에 가서 거의 끝날 즈음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그걸로 그냥 봐버려요.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적은 무엇로 생각이냐? 이적,
기적, 미라클 개념을 표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라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어떤 메시지, 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표적적인 개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고 이제 행하셨던 이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7가지의 표적적인 이적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로 추려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5장 2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절에 보니,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20장 31절에 보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 그리고 20장 31절에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세요.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5장에 가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 율법적인 표면적인 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는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의 생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항상 봉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선의 기준으로 보고 악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한번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로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 기준을 안 정해서 미안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라고 다들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네, 죄인이죠. 왜 죄인이에요? 원래부터 죄인. 원래부터 죄인이다. 인간이니까 죄인이다. 그놈 때문에 죄인이다. 세 번째가 그놈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아담의 원죄론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죄의 유전을 말하지 않아요. 죄가 밑에 유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질 수가 있느냐? 없어요.
전가되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자체가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인간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선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를 그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의 탈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건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그것이 그 과정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17장 한번 보실래요? 2절 17장 1절로 26절인데요. 거길 다 보려면 너무 어렵고 17장 2절만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영생 이야기가 지금 생명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무엇을 한 거예요? 그 표적을 여기다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의 그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내용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했던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주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주 죄송해요.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들어가면 오히려 고급스러운 질문, 수준 높은, 이 난이도가 높은 질문 대답을 하는데 베이직,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뻥치더라고요. 한 예수를 아는 거래요. 영생은. 그러면 영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았잖아요. 그럼 믿는 것은 아는 것인데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좋아요. 또 조성영 집사님, 예수님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금방 가서 배반해버리잖아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도 왜 베드로는 배반을 했을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답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안다는 말은 구약적 히브리 말로 하면 야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야다. 무엇하다?
동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는 것이 뭐지? 아는 것이 뭐죠?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 하나 되는 건 맞아요. 하나 되어야만이 진짜 아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나 안에 하면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걸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냐면 나 여기 예배 드리는 자, 너 거기 예배 받는 자 하면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응. 우상숭.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받는 자, 나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 됐는데 누가 드리고 누가 받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관계성이에요. 다시요. 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관계성이요? 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 하나 된 관계.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 된다는 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 된 관계, 이것이 아는 것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바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 그것은 주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그 체는 영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육체라는 말을 지금 이 썩어져 없어지는 요걸로 보면 안 되고 영체의 부활로.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본자들이. 누구세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누구세요? 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체, 만약에 이 지금 육체라고 보면 벽을 뚫고 못 가죠. 당연히 저항이 있게 되어진데 예수님은 그 벽을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뚫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체라고 말한다? 영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아는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우리는 왜 벽 뚫고 표출을 못해요? 영체가 되어졌다면서요? 라고. 육체가 아직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됨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때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죠?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좋은 일인데. 그게 더 좋은 일인데. 짝퉁인가요? 아니, 두렵잖아요. 당연히 두렵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요새 계속 죽음의 신학에 대한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또 연구까지는 안 되어도 언젠가 특강을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바로 온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인데 아직 벗어야 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육체라기보다는 육신의 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시는데 그러면 봐봐요. 영체와 육신. 육신이라고 하면 영신이 되겠죠. 육체라고 이야기하면 영체가 맞겠죠. 그러니까 자꾸 부활체를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그 육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 번 더 깊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선한 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놓아두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적은 이적으로서의 표적이 7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통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 많은 기록하면은 막 엄청난 분량일 텐데 요 20장, 21장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요걸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그 내용, 앞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간단해졌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요, 제일 쉬운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근데 왜 간단해졌냐면 어디를 읽어도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답을 내면 맞아요. 그런데 어디를 읽어도 그쪽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규범, 내가 해야 될 행동, 나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지면은 잘못 들어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그냥 물로 포도주로 다 가버리면 좋겠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써요. 어디에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이라고 하는 부분의 고백을 7번 나오는데 7번 써요. 했던 많은 내용 중에서 7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인 건가? 예수는 누구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문장이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7개를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로는 8장 12절로 9장 5절 두 간대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로는 10장 7절에서 양의 문이라고 말을 하고 10장 11절 14절에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장 25절에서 부활이요 생명, 거기에 I am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섯 번째로 14장 6절에서 아니 여섯 번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I am 나는 누구다. 이 말을 성경에서 지금 쭉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걸 한 단어로만 딱 축약하면 시작. 영생.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I am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내용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인간일 뿐이야. 아니야, 영적으로 잠깐 의미만 주고 가실 뿐이야. 라고 하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도전에 예수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선포일 뿐이죠. 그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버린다니까. 누군가가 어떤 대상자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아들됨의 큰 증거인 것 마냥 써먹어 버린더라 그 말입니다. I am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물항아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 말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라고요. 말을 하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삶이 살아나려고 보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순간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뭘로 봐서? 요 표적으로 봐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표적을 다 행하셨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요한복음은 그걸로 끝나나요? 어떻게 끝나죠? 십자가로 끝났죠. 그걸 성경에서는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라고 지금 그렇게 큰 구도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는 그 자체를 상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같이 시작. 십자가를 지시네 그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러한 표적적인 내용이라든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분명한데, 근데 십자가를 죽음의 길로 가시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위기 속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싸워요. 다투어요. 왜 다투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방식이 틀려. 방식? 사람하고 하는 기대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기준이 달라요. 사랑의 기준.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갈등 구조가 첨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뭘 했다고 생각? 뭘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을 제사.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었다고.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끼워줘 라고 할 때 됐어. 그들이 끼워주면 얼마나 가벼워져요, 짐이. 그런데도 됐어. 우리가 할 거야. 우리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갖고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걸 다 놓아두고 왔어.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잘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일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는 내용은 뭘로 생각을 했다고?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보다도 더 큰 영화로움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무엇로 가야 돼요? 왕의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앞당겨서 결론 부분을 하나 미리 잠깐 언급하고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요. 난 죽으러 간다라고 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말고가 유다와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군병들이 아니에요. 그 부리는 자들, 그 종으로 있는 자들을 데리고 유다가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와요. 오는데 탁 누가 가로막냐라고 보면 물어보잖아요. 누구냐? 예수가. 그러니까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길을 자르네. 그것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때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번은 예수님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완전 진멸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금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 걔는 안 멀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요? 인제 아니, 예수님 팩으로가 아니라 그가 만약에 진짜로 진정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참고 빼서 그냥 휘둘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친구예요. 칼을 미리 준비할 정도. 빠른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성질이 급하고 그렇게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너도 예수와 같은 편 아니냐라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맞다 할만 하잖아요. 거기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칼을 빼서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 내게 불이익이 올 거라고 하는 내용 알 텐데도 빼들었다면 그거 3번이나 부인하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맞다 하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 24님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그 대목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을 하니까 힘이 생겼구나. 아니요. 잡으러 왔던 자들이 뒤로 물러가 자빠졌다고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다! 라고 하니까 왔던 자들이 하면서 뒤로 물러나가지고 넘어져 버려요. 이것 봐라? 예수님이 한 말씀 그냥 나다! 했는데 저들이 싹 쓰러져? 이거 됐네. 저분이면 내가 마음 놓고 휘둘러도 저분 앞에서 내가 나 힘내 하고 내놔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힘없이 잡혀가 버리네. 나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들을 다 쓰러뜨려 버렸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나다 하는 말로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보면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너희들 웃기지 않느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정리해버리고 끝나고 이제 지금 저것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 신호탄인갑다 하고 지가 먼저 나간 거거든요. 머리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귀 붙여라. 내가 잡혀간다 하고 그냥 끌려가 버려요. 수경원 가셔야 그럴 때 베드로는
더 이상 힘이 안 나는 것이죠.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쪽에서 여기에서 시인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진정한 자기 부인이네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구나. 내용이. 그래서 뭐 거기 뒤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말씀이면 분명히 왕국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는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 말을 하자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분은 끌려가셨다라고 요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 건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요 너무 어렵게 성경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은 무엇이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고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자, 편집글이에요. 그냥 이 문장 이대로 썼어요. 그럼 이 문장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네.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네. 그럼 그 말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내용 그 말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는 어디를 말하느냐 이거 의미 없다고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태초가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태초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번.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끝. 다른 거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제발이지. 비교해가지고 그건 무슨 태초를 말하는 거고 창세기의 태초는 무슨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 이전의 태초고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도요 철학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아요. 태초를 처음으로 킹제임스에서 번역한 예, 그 처음 그런 것 말을 할 것 설명할 것도 없다. 편집글은 그냥 읽으면 읽는 사람이 아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냐? 이거 연구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전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1장 1절로 14절에서는 선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 예수는 말씀이시다. 1장 1절 곧 하나님이시다. 1장 2절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1장 3절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슨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신이시여. 그래 신이시여. 하나님이시네. 아, 그 말 외에 다른 거 섞지 말라고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또 4절에서는 예수는 생명인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빛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가지고 빛이 비추라 하시며 빛이 비추었고 왜 글로 가느냐고요. 그냥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돼요. 더 깊이 있는 설명 필요 없어요. 9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예수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14절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14절에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에서 성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발라기에 보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행동들을 보니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그때는 그들이 돌아와서 뭔가 그들의 만족될 만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일들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보고 실망해서 나오는 행동이었었다라고 보면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아시죠? 네. 율법책을 율법책은 그 뒤한 얘기고 종교 개혁을 해요. 개혁을 시도하고 또 성전 곳간에서 돈을 내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갖다 주니까 그 말씀대로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정말 개혁자예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성전 있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는 그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성전이다 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제대로 드려지는 성전에 제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아무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마당만 밟고 갔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그들의 실망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 말라기의 내용이었었다라고 보면 이미 요시야 왕 때에 대한 내용의 제사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의로 드린 율법책. 그러니까 제사. 보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럼 그 성전이 도리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배도하는 근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라. 문을 내려라. 그리고 새 성전을 지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2장에서 성전을 헐어라. 그건 누구를 말한다? 죽으실 예수님을 대하여서 말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14절에 나오고 14절에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전달해 주는 자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오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아니요, 그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나오잖아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심은 인간의 의가 개입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건 뭐라고 말했어요? 불과 아니 정말 죄송해요. 졸릴 텐데 내가 꼬고 또 꼬아서 이야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그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에게서 받았어요. 무엇을요? 생명을 계속 말하잖아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함. 그 생명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얻음은 은혜와 진리로 되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말한다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은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담보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생명이 있는 증거가 지금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장 15절로 51절에는 방금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뒤에 요한과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2장 1절부터 11장 44절에는 7가지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창조주로서 7가지의 표적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